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조가미 목사님 이렇게 부임하신 지 이렇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많이 안정되시고 또 이렇게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가는 많은 일들을 광고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모두 영락교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마치 제가 섬기는 교회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다시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혹시 찬양을 선곡하신 분이 아까 준비 찬양할 때 누가 선곡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그 예수문 네팔의 예수문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2개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그 주품에 안으소서 하는 찬양이 그 미국 찬양 스틸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찬양을.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율동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에 율동을 만들어서 작년에 그 임마누엘 장로교회 아시죠?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한 팀이 왔었는데 저희가 그 임마누엘 장로교회 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걸 율동을 이 찬양의 율동을. 그 다음에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 저는 그 찬양이 한국말로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또 찬양으로 또 이렇게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또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 가지고 또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 이야기도 조금 더 얹혀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종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모두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너무나 잘 하시는 이야기시죠. 여러분 뭐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뭐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던 설교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만 또 이 말씀을 또 선교 상황과 조금 연결시켜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삭개오, 우리가 흔히 삭개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키 작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키가 작았다고. 맞아, 그 말 맞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건 키가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2절에 이제 키가 작다는 말이 이제 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2절에 보면은 그를 누구라고 하는 거 하면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근데 세리장 따로 부자 따로가 아니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었죠. 세리장과 그가 부자가 됐던 거는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근데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되었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세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세법이라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가령 이런 거예요. 몬트레이의 세리장이다 그러면 당신에게 몬트레이는 100만 불 딱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가 됐든지 그 사람은 100만 불만 주면 돼요. 로마 사람들한테. 그러면 자기네들은 수입이 안정이 되죠. 근데 그 세리장은 100만 불이라는 액수가 정해지면 거기서부터 더 많이 걷는 거는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200만 불을 거두면은 100만 불은 자기 거가 되고 이 100만 불을 내면 되고 근데 50만 불밖에 못 거뒀다 하면은 그 50만 불은 자기가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로마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수입이 안정이 되어 있는 그리고 세금을 걷어간다고 욕을 할 때 로마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아요. 세금을 직접 걷어가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걷어가기 때문에 욕은 또 자기네들이 먹질 않아요. 그리고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제주는 누가 버리고 제주는 원숭이가 버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딱 맞는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부자래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뜯어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절에 있는 말씀이 아마 저희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고 키가 작다. 세리장이라고 세금 걷는 사람이 다 죄인도 아니고 부자도 다 죄인도 아니고 키가 작다고 그래서 죄인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마 그 동네 사람들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과 좋은 관계일 수가 없었죠. 그 사람에게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부자이지만 세리장이고 부자이지만 동네 사람들과 융화될 수 없는 자신의 삶, 갈급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 갈급함이 얼마나 갈급했던지 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 사람의 갈급함이 느껴지죠. 이곳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짠 숟가락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숟가락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너무 밀접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마을에 부자가 한 명 있었대요. 아주 부자예요. 모자람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부자긴 부자인데 삭개오같이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갈급함만 있는 거예요. 부자면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갈급함만 있고 전혀 행복하지 못하니까 나는 왜 이러지? 있을 거 다 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넌 마을에 어떤 현자가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자에게 가서 좀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건넌 마을에 갔어요. 건넌 마을에 갔더니 현자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나는 뭐 있을 거 다 했는데 전혀 행복한 걸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이러죠? 제가 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현자가 그 부자에게 도전을 하나 줍니다. 이렇게 숟가락에다가 물을 가득 좀 흘릴 것 같은데 이따가 좀 물을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채워가지고 네가 지금 처음 와본 이 동네를 한 바퀴 삥 둘러서 오라고. 삥 둘러오라고. 그 대신 둘러올 때 이 숟가락에 있는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있나 보다. 뭐 좀 신비하죠. 벌써 떨어뜨렸네 저는. 안 되겠네요. 저는 안 되겠나 봅니다. 뭐가 있나 보다. 뭐 좀 신비감이 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 바퀴를 정말로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한 바퀴를 빙 돌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현자가 묻습니다. 정말 잘했다. 너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잘했는데 너 한 바퀴 돌 때 우리 동네 사람들 좀 만나봤니? 아니요. 우리 동네 꽃이 무슨 꽃이 피었는지 봤니? 아니요. 우리 동네 아이들 얼마나 아이들이 제재 그리고 노는 거 봤니? 아니요. 우리 동네 기괴한 바위들이 있는데 그거 봤니? 아니요. 냇가에 핀 꽃 봤니? 아니요. 아니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온 정신이 이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게도 온 정신이 지금 여기가 있는데 무슨 이웃을 만날 것이며 돌을 볼 것이며 나무를 볼 것이며 요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현자가 다시 그 숟가락에 물을 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또 한 바퀴 더 돌고 와라. 그 대신 될 수 있는 대로 이 물 떨어뜨리지 마. 그지만은 이번에는 가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돌도 보고 핀꽃 냄새도 맡아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 놀 때 아이들 노는 거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리고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죠. 돌아왔어요. 그래 누구를 만났니? 제가 알고 있던 그 박서방이 여기 살더군요. 라고 말하면서 다 얘기를 해요. 네 숟가락을 한번 봐라. 숟가락에 뭐가 있니? 그랬더니 숟가락을 보니까 물이 거의 다 조금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거의 다 철철철철 넘쳐서 거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번 돌았는데 2번 돌 때 언제 더 행복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미 그 이웃집에 동네에 살던 그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았죠. 두 번째 여행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삭개오가 아마 이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삭개오 인생, 그 인생은 꽉 차 있지만은 그 안에 행복함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갈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을 다 잃었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하는 거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근데 이거를 7절과 연관해서 보면 조금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내가 예수님이 삭개오에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게 라는 얘기예요. 그랬잖아요. 5절이네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게. 아니,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게라는 사람한테 주님, 제가 재산을 팔겠습니다. 가난한 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대화가 좀 핀트가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지켜줬던 것은 그의 부여, 그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 두 개를 쥐었던 사람이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삭개오가 삭개오를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부를 포기했다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토색하지 않겠다.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9절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선포를 해주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님, 지금까지 저는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요. 꼭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서부터는 제 인생을 좀 세게 하겠습니다. 좀 세야 되겠네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인생이 좀 세야 되겠네요. 오늘 그 세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숟가락에 이거를 했는데 이걸 꽉 채워가지고 달아다닐 때 이게 누가 주인인가요? 제가 물을 다시 하면 또 엎드려질 것 같으니까 물을 꽉 채워가지고 하면 숟가락에 든 물의 주인이 누굴까요? 아니, 누가 누구의 주인일까요? 제가 숟가락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숟가락이 저의 주인일까요? 누가 누구를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제가 숟가락을 컨트롤하고 있나요? 아니면 숟가락이 저를 컨트롤하고 있나요? 숟가락 때문에 제가 여유를 찾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하질 못합니다. 이웃을 만나질 못해요. 꽃 하나 쳐다보질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의 주인일까요? 숟가락이 저의 주인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걸 딱 해치고 나서 선자가 얘기를 하죠.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보라고. 조금 흘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동네 사람들도 만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숟가락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죠. 그리고 내 삶을 찾아가죠. 삭개오가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를 지켜줬던 것은 부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를 지켜줬던, 그를 묶어줬던 그 부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정말 네 삶의 주인이 이제 네가 되었어.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지금까지는 네가 네 부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부가 너의 주인이었어.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죠? 법정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법정 스님이 그 쓰신 책에 무소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느 날 아는 분이 그분에게 난을 선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수행 스님이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 난이 이제 외롭기도 하고 하시니까 난을 이제 잘 키웠대요. 근데 난을 키우다 보니까 난 때문에 멀리 가질 못해. 근데 이분은 수행 스님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니셔야 되는데 난이 있으니까 난이 말라 죽을까봐 2, 3일만 나가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오고, 조금 있다 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난을 받았을 때 난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난이 나의 주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부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들이 자기의 주인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인, 그 멍에, 그 쇠사슬을 끊고 나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는 그 뚝을 터트려 버린 후에 사는 삶을 사겠다고 했었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나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숟가락 얘기했던 것 같이 두 번째 여행, 좀 새는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남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구원받은 삶을 살 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면은 아유 저 선교사가 와가지고 교회 좀 세게 해서 선교사가 좀 돈 좀 뜯어가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네팔에서 만났던 제가 정말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정말 새는 사람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이분들이신데요. 제가 만나본 분들 가운데 그 인생에 가장 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비바, 그 다음에 머뭇이라는 분이세요. 저 예수문학교 아마 작년에 제가 왔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선교 프레젠테이션 했었을 때 또 이분들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저희 예수문학교가 지금 이제 그 저분들 댁에서 지금 예수문학교를 하고 있는 게 이제 4년째인데 이분들의 저 예수문학교는 이제 빈민촌에 있고 그 빈민촌 내에 다른 공터가 없기 때문에 그 이분들이 자기네 집 뒷뜰을 내어주셨어요. 원래 목술 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벽돌로 굽고 이렇게 하시는 장소를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 공터에다가 이제 학교를 짓고 그리고 매일 아침 뭐 5,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막 와서 막 부사람을 떨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침 저희가 6시 반에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하는데 아침 6시 반에 그러면 6시 반이 여름에는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근데 겨울 6시 반이면 아주 시커멓거든요. 여러분 아주 새까맣죠. 근데도 저희가 시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6시 반에 무조건 합니다. 6시 반에 새까말 때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문을 열어요. 불 켜놓고 6시 반에 와가지고 두들겨 깨우고 그 다음에 와서부터 막 복작복작 거리고 저희들 또 이제 그 아이들 부른다고 막 음악 크게 틀거든요. 막 음악 틔우고 그 다음에 아이들 오면은 그 동네 빈민촌 아이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 뭐라 그럴까 삶이 훈련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희한한 버릇들 많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에 이렇게 변기가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걔네들은 변기의 용변을 보면 좀 불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변기 옆에다 봐요, 용변을. 그러니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 50명 되는 애들 다 그러진 않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한번 지나가면 마치 전쟁터를 지나가는 것 같이 무슨 메뚜기 떼가 한번 습격한 것 같이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됩니다. 하루가 아니고요. 이틀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해요. 매일. 한 번도 두 분 다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보신 적이 없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자기가 한 40살 정도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인은 한 37살 정도 된 것 같대요. 자기 친구들 나이가 대충 그렇대. 나이도 잘 몰라요. 학교도 안 다녔어요. 가난한 빈민촌에 살기 때문에 돈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엄청나게 새고 있습니다. 삶이 새요. 삶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삶이 새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더 증거하는 거가 그렇게 저희가 보면 좀 귀찮아서 막 때려치우고 싶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가 와서 자기네들도 삶도 많이 변했대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그냥 하나님 기도만 드리고 굉장히 신앙이 있으신데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라도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정말 하루도 못 껴드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새는 삶에 행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삭개오와의 삶과 연관을 해보면 아마 이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이 집에
매일매일 구원이 이르러고 있다라고 아마 선포해 주시지 않을까. 다음 사진 한번 더 넘겨봐 주시겠어요? 예, 중간에 이렇게 빨간 제가 줄을 쳐놓은 친구 있죠? 예, 데브라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 10학년 아이예요. 너무 자랑스럽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17살 된 친구인데 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17살 된 친구인데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 저희가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그러니까 8학년 때 그 유치부 담당으로 제가 이제 썼는데 제가 월급을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월급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드리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안 받겠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알아요. 저 집이 굉장히 가난하다는 걸. 그래서 받으라고. 그래서 또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좀 부모님은 이제 더 시골에 사시고 이렇게 이모네 집에 지금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랬더니 안 받겠다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월급을 내가 이제 모아둘게. 모아두는데 언젠가 네가 돈이 필요할 때가 온다. 부모님이 아프시든지 뭐 하여튼 일이 생기니까 그때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그리고 나서 꽤 지났어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모아뒀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정말 왔어요. 와가지고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슴이 털컹했죠. 야,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가슴이 털컹했더니 또 무슨 일이 있냐, 안 좋은 일이 있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섬기는 교회, 뭐 네팔 교회 다 가난하죠. 섬기는 교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피아노 뭐 이런 악기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 교회에 탬버린, 칸가 이렇게 두들기는 칸가, 그다음에 저 마이크 스탠드 이런 것들을 얘가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그거 다 해가지고 그걸로 다 헌금을 해서 그 교회가 그걸 다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1년 월급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얘가 또 사람을 더 놀래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도 계속 모아뒀는데 성탄절날 왔어요. 그러더니 돈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뭘로 얘가 사람을 놀래킬래나 그랬더니 저희가 섬기는 빈민촌 내에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민촌 내에서도 조금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서도 부모님도 안 계시고 막 정말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는데 거의 돌보지 않고 그래가지고 막 거의 정말 빨개 먹고 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한 10명 정도를 뽑아놨더라고요. 뽑아가지고 걔네들 겨울에 입고 다닐 수 있는 위아래, 위에는 파카 같은 코트하고 추리닝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해서 10명 넘게 애들을 선물을 주면서 자기가 했다는 걸 안 밝히고 저희 학교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학교 이름으로 하면은 우리가 몇 명만 뽑아서 선물한 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더 욕먹는다 자칫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뭐 익명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익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 집이 결코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도 기타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 돈 모으면은 충분히 지가 하고 싶은 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2대라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아마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타를 샀다면 아마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이 됐겠지만은 그거를 그 뚝을 터버리고 이 아이가 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야말로 정말 새는 인생이구나. 저희 여기는 다 스태프들인데 이 스태프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저도 놀래고 그 아이의 자랑스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지만 제가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가 뭔가요? 이 선교잖아요. 선은 선포한다 할 때 그 선자고요. 교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포하고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방통행이잖아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막상 이곳에 가서 보니 제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것만큼 제가 배우더라는 거더라고요. 제가 배웁니다.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에게 제가 배워요. 그래서 이 선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 선포되고 선포당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선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저 너야버스디 현장입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오세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또 배우시고 선포하시고
또 선포를 당하시고, 여러분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거죠? 아멘 하셨어요. 기뻐 놀래니까 카바가 떨어지네. 예. 그것이 바로 선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곳에, 그러기 때문에 저곳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가난하지만 행복한 인생들이 있어요. 저희 다음 사진이요. 선교는 그래서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면서도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삶이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하게 셀 수가 있어요. 우리 아니따라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어요. 한 2년 됐어요 이제. 살해를 당한 후에 그들의 삶이 정말 망가지는 게, 그들의 삶이 정말 핍절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엄마는 나갔는데, 엄마도 약간 그 술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할머니죠. 아버지의 어머니. 그 할머니는 거의 뭐 아침 10시만 되면 벌써 이렇게 취해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뭐 얘네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돌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는 없으니까 얘네들이 가보면, 제가 이제 특별한 좀 집안이고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해서 특별한 집에서 제가 이제 매일 가서 체크를 해보는데, 어느 날 가보면 밭에 있는 그냥 길 앞에 있는 잡초 뜯어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그냥 그걸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 보호 가정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들 이렇게 이제 쭉 저희가 이제 그걸 공급해주고 그랬는데, 예, 다행히 얼마 후에 이 어머니가 세장가가 아니고 새시집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결혼을 새로 했어요. 남편이 이제 새로 왔는데, 그러니까 얘들 새아빠가 온 거죠. 그 새아빠가 참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면 일도 열심히 하시는. 정말 다행히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가정이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살아나니까 이 아이들의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이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살도 좀 똥똥똥똥 붓고, 그래서 천만 다행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봐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요 집이 아까 비바가 말씀드린 그 집이에요. 여기 바로 저쪽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사는 개인집이고,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아침 6시 밤서부터. 우리 학교에 오는 한 5,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만일 저에게 선교의 어떤 그 목표가 있다면, 지향점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의 삶이 점점 세워져서 자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나누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선교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좀 일찍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늦어졌네. 여러분, 우리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가 변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참 이해가 안 가요. 삭개오가 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설명할 수 없이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5절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게 다예요. 그러고 나니까 삭개오가 느닷없이 가진 걸 다 팔겠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대부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를 겪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그 반응으로 변화를 가져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삭개오가 받은 은혜가 정확하게 뭔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좋은 일이 나한테 있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한다면은 삭개오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 오겠다고 그랬고, 근데 자기가 더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세리장에서 더 권세가 세진 것도 아니고, 작은 키가 더 커진 것도 아니고,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한번 되돌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할까를 한번 반성해 볼 만한 거죠. 정말 은혜는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것을 만나는 것, 그거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은혜지,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 게 은혜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 게 은혜라고 이해하면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께서 시험도 주시고요. 어떨 때는 곤경도 주세요. 근데 좋은 일만 은혜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럼 저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마저도 공경마저도 은혜가 되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일이 자기에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은혜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팔에서 그렇다면 네팔에는 참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팔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 심령들 참 많이 있습니다. 네팔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내가 변하겠다고 한다면 네팔에서 아마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죠. 시간이 한 5분 더 해도 되나요? 12시가 넘어가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예. 여러분, 네팔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 기독교인들이요, 다시 힌두교로들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나마 그 기독교인도 2%도 채 안 되는데, 힌두교는 거의 95% 가까운데 그 기독교인들이 다시 힌두교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도 그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들 거의 99%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가 병 나았다. 뭐 아니면 그러니까 대개 치병이에요. 치병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구나. 이게 이제 공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항상 병이 낫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좀 빼달라고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났나요? 떠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좋은 일이 있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은혜이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네팔에 많은 신도들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일이 자기가 만들어오는 것처럼 되지가 않으니까 떠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제가 그 눈을 직접 봅니다. 한 분은 그 네팔에 이제 그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 분들이 되게 설교를 하시고 평신도 분들이 축도까지 하세요. 그분이 이제 뭐 신학을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안수를 받지는 않으셨는데 평신도 리더로 축도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그걸 굉장히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한동안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더니 교인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 알고 봤더니 이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생이 이제 교통사고로 죽게 됐고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분이 리더십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힌두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또 설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네팔 교회가 지금 안고 가고 있는 모습인 그런 모습인데 다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정말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확한 그 어떤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다시 그 선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여러분께서 좀 시장이 없어서 그냥 제가 기도 제목 몇 개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긴급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사진, 맨 마지막 사진 한번 좀 올려봐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했다가 말씀 전했다가 선교 이야기했다가 좀 두 개를 같이 하려니까 좀 짬뽕이 됐는데 이곳이 네팔에서의 빈민촌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니 정부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마을이 점점 커져요.
한두 사람으로 있다가 점점 커지는데 땅은 사실 다 정부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장할 수 있는 땅인데 정부로서도 그냥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뭐 폭동도 나갈 수 있고 하니까 그냥 묵인해 주는 것, 그냥 놔두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빈민촌인데 최근에 그 저희 예수문학교가 있는 해토다라는 지역이 그 주정부로 좀 승격이 됐어요. 승격이 됐어요. 주정부로. 그 행정구역이 좀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그냥 도시 하나, 시정부로서만 역할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주도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관공서가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관공서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공서에 있는 그 자기네들 정부 땅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 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철거 계획이 들어섰어요. 이 사람들 철거하고 였다가 이제 땅을 그 관공서를 짓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합당한 권리도 가지고 있고 그거가 굉장히 합리적이지만은 근데 이분들은 이곳에서 산 지가 20년, 30년 넘으신 분들인데 갑자기 어딜 가겠으며 돈 온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로 또 갑자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측과 거주민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고 나서 그 정부 측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그걸 하겠다고 하는 그 위협이 갑자기 그 전에부터 이 얘기는 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 측에서는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게 정부가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아마 또 무리일 것 같고요. 차라리 정부 측에서 관공서를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조금 더 다른 차선책,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만일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여기서 철거를 당해서 다른 데로 가야만 한다면은 정부 측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제 다른 주거지를 찾아서 옮길 수 있는,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과정들을 겪어나가고 그거를 좀 정부가 책임져 줄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정부가 좀 책임질 수 있도록 250가구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빈민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도 이곳에 이제 눈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혜를 가져서 사선책을 가질 수 있도록.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이분들이 좀 더 다른 데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안전하게, 특히 이제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는 게 정부와 이분들이 물리적으로 좀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들은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곳에 몰려 있고 정부는 또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거의 거의 뭐 투석전, 육박전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상자도 나올 수가 있고 아이들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배울 때 또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다다르지 않지만, 만일 그 정도까지 수준에 다다른다면 적어도 다치는 사람 없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는 지혜를 갖고 이분들은 온유하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이곳에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 듣고 참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